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재판도 하고 모임도 갖고 친교도 갖는 그런 일을 신앙의 중심을 회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이런 데서 모여 살면서 회당을 꼭 만들어서 지금도 안식일이면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친교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자기들 모든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고로 회당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 회당이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렇게 하나씩 있을 정도의 회당이 이렇게 구석구석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회당장은 도지사 같은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아주 유능한 분들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신앙심도 투철했고 부자였고 리더십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기 때문에 회당장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 정도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0대 후반의 사람, 아니면 기껏해야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사람이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당장이 나사렛 깡촌 출신인 예수,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고 천국을 설명하고 살아가는 선지자였던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을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나사렛 깡촌 출신의 거리 선지자인 예수를 가난뱅이들만, 못난 사람들만 제자로 삼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남동녀 딸이 12살이었는데 질병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돈과 권력이 힘이 미치질 못해서 점점 더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병을 고친다더라는 소문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수가 어디니 수소문을 해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건너온다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젊은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로서 장래가 촉망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나사렛 깡촌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쉽지 않지만, 예수를 찾는 일이 어찌 보면 불가능했지만 자기 딸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만큼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뭐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뭔고 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의 대답을 그대로 답습해서 인생은 고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고난이 있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 고난이 끝났나 싶어서 좀 평안할까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와요. 이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난 속에서 신음소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참담하게 절망하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 여러분, 푸른 초장을 걷고 있을 때가 있거든. 마음껏 즐기며 사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사십시오.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넘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차라리 고난을 즐기고 살라고 그러세요.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면 공동묘지에 묻혀야만 고난이 없는데 인생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면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고난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왜?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짐도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내 분노도 좀 내려놓고 인생을 좀 가볍게 하고 좀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빨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더 멋지게 걸어가라. 인생을 차라리 즐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의,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정금처럼 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은, 신앙인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도리어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카나다에 살 때 가끔씩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인디언들 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인디언들은 저하고 똑같이 옐로우예요. 옐로우. 그래서 그분들은 백인들이 가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면 껴안아요. 블라더 하고 껴안아요. 왜? 지나 우리나 얼굴색이 똑같고요. 몽고 반점이 있어서 우리를 블라더라고 불러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올 때는 그런데 가슴에 많은 아픔이 때로는 있게 돌아와요. 왜 가슴이 아픈가 하면 정부에서 넓은 지역 줘서 집 다 지어주고요, 생활비 넉넉하게 다 주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살아요. 아이들 공부도 안 시키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돈 준 대로 그것 가지고 술 마시면서 술 사다 마시고, 거긴 또 면세까지 해주니까 술 실컷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들이나 술 중독자들이 많아서 결국 점점 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생활이 편해서 잘해주니까 도리어 망해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것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한 길로만 인도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 그 골짜기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 속에 밀어 넣으세요. 요셉처럼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으로 밀어 넣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인디언들처럼 매일 먹을 것을 주어서 그것 또박또박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서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고난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모이만 먹고 그리고 배만 찌고 살만 쪄서 나중에는 치킨이 되어져서 두 마리 치킨 되는 통닭처럼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매일 배만 불러서 먹고 이 땅을 편하게만 살다가 살이 쪄서 날지도 못하고 땅만 기다가 살아가는 닭처럼 우리를 키워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닭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며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3,500도에서 800기압이 되어야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때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즐기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더 우뚝 서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하려고, 갈등을 피하려고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핍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비겁하게 숨지 마세요. 고개 숨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지 마세요. 내게 불리기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세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세요.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차라리 핍박을 받으며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도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고 즐거워하며 고난 속에서 낙심해서 실망하며 울며 퍼져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환난이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면부지의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처음 예수 만난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도 있을 만큼 유능한 젊은이였지만 자기 딸의 고난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처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자 하고 그 딸을 고치려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면서 마음의 조바심, 쏙이 타 들어가겠죠.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죠. 자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시고 주변을 돌리면서 돌아보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라고 뜬금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그러거든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고 그래서 그런 것과도 아니에요. 아니거든.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재차 물으시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네 병이 고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여인을 막 축해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쓰다듬고 등 두들기면서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다 좋게 생각했지만 오직 한 사람 야이로는 쏙이 타 들어가죠. 1초가 급한데 쏙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이 여인이 나타나고 이 여인이 앞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가 하고 말씀하시며 칭찬하고 계시는데 죽을 지경이죠. 쏙이 타 들어가서 아유 빨리 좀 끝내시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 쏙 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이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의 저쪽에 사람이 달려옵니다. 회당장님 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괴롭게 마세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명예도 체험도 다 체면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명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이제 막 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께서 지체했어요. 예수께서 지체했어요. 여인이 지체있게 했어요.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헛수고예요. 저도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이가 죽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 고쳐주겠다고 가시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가 딸 하나 있는 것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와서 무릎을 꿇은 이 젊은이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왜 지체하셨을까? 여인에게 내 믿음이 좋다고 그냥 빨리 갔으면 되는데, 종전걸음으로 걸어가셨으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가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서 하지만, 저희 아내는 치유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한 젊은 처녀가 들어왔는데 막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정신이 없을 만큼 머리가 아파서 헛소리 할 만큼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머리가 빨개지도록 본인이 아픈 건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리고 너무 아픈 그 처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깊이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은사가 좋기도 하지만, 치유받는 사람은 좋지만 참 힘든 거거든요. 야이로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요.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피눈물 나는 단장의 아픔이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스펙이나 이제까지 나의 모든 장래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었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 왜? 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얻는 그 고통, 그 피눈물 나는 고통,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었던 그 고통, 내게 절박한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한 고통은, 그가 12년 동안 그렇게 막장의 인생을 살아갈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 여인의 고통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의 고통처럼, 이 여인에 대한 고통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이 여인에 대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는 너 인생의 딸이 너보다 소중하잖아. 인생에서 네 딸이 아프니까 죽기만큼 힘들고 나한테 찾아온 것처럼, 나는 네 딸뿐만 아니라 저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인의 아픔, 저 여인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인도, 네가 아파하는 것처럼 저 여인을 위해서 나는 아파하고, 저 여인도 네 딸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앞으로 믿음을 가지면 저런 여인도 네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뭐예요? 남의 고난 속에서 같이 고난당하는 아픔을 같이 견디는 거고요.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가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이 아프고 고난당할 때 정죄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방언을 하고 불사르게 자신을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되게 헐뜯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그 여인을 내 딸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혼자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 출세하고 혼자 잘 돼서 혼자 배부르게 먹고 혼자 떵떵거리고 살고 혼자 호익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공주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진정한 믿음은 남의 고통과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새카맣게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영혼, 내 어머니의 영혼, 내 자식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단장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아버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자식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내 형제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하니까, 다 끝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한마디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끝났다고 헛수갔다고 해봐야 소용없, 너는 다 끝나지 않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도 참 희한하죠. 그렇게 자기 딸이 죽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다 헛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회당장 끝났어. 예수께 가서 무릎 꿇고 해본 아무 기도 아무런 쓸모 없어졌잖아. 끝났잖아. 뭘 괴롭혀? 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딸이 죽어있는 자기 집으로 덜렁덜렁 주님과 함께 가요.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이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거 회당장 쓸모없는 짓을 했다니까.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너도 망신이고 쓸모없는 짓 했잖아. 비아냥거려요. 신앙의 일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전문가인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헛수고했어. 이 사람아, 네가 기도한 것 헛수고잖아. 이 사람아,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죽기까지 타는 가슴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기도했는데 응답된 게 뭐냐고, 내 생활이 나아진 게 뭐냐고 내놔 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더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머거린 것처럼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나를 비아냥거리고, 네 기도하는 게 뭐가 있어? 네 기도하는 게 헛수고잖아.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야이로처럼 그저 주님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고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 끝났거든.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잖아. 죽었다가 굴세일생 살았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그리고 총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야, 끝났잖아. 이 사람아, 앞에 홍해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 옆에는 사막이잖아. 끝났어.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제 끝났어. 도관이든 쥐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핍박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은 맞아, 이 사람아 끝났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은 네가 한 게 다 헛수고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끝나지 않은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형편이 없어도 막장난 삶 같아도 믿음은 끝을 시작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믿음은 내 연약함을 넘어서서 강하게 하시며, 믿음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창출시키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냐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냐고요? 나는 알아요. 비록 부족하고 깨지기도 쉽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저 마지막에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저 인생의 끝에 서면 주님께서 내게 멸관을 주실 줄 나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기도하며 살린 대로도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귀머거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 되기도 해요. 기도의 응답이 없기도 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조롱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때로는 지체하세요.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헛수고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중에 달리다쿰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믿어요.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탕자처럼 방황하고 호랑방탕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연단한 끝에 달달한 금처럼 높이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있거든 고난은 즐기세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정령이 체험할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을 걷고 있거든 춤추며 찬양하며 푸른 초장을 즐기며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음껏 즐기며 누리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되거든 그 사람 사랑하며 사세요. 선을 행하면서 사세요. 같이 웃고 같이 울으며 행복하게 사세요. 말 한마디 죽어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야이로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야이로처럼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 더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